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이 48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48절은요, 짧은 한 절이지만 두 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48절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베드로가 자신과 함께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받았을 때 요빠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자기 혼자 고넬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신자 2명을 데리고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할례 받은 신자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성령과 방언 말함을 확인하고는 그 두 사람에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임 속에서 최고 영적 지도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세례를 줘야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제 곧 세례식이겠는데, 담임 목사인 저를 놔두고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영적 질서상 이거는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베드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는 하지 않고 고넬료 가족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자기를 따라온 2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그래서 그 증거로서 내가 세례를 줍니다라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2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한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법정에서나 혹은 진술의 현장 속에서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막 비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장 4절 말씀 보니까는 고넬료와 관련된 그간의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설명할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외에 또 다른 2명의 증인이 뭘 보았습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제자들처럼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2명이 직접 목격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그 증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겁니다. 자, 2번째,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을 부탁한 이유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 동일한 성도, 동일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뒤 그 증거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세례가 아니라 동일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강조합니까? 그들 모두가 다 조금도 차별이 없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을 부탁한 이유는요, 이방인 고넬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 모두가 주님의 한 형제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8절은 이 이야기 말고 뒤쪽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번에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기 집에 며칠 더 머물 것을 청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어떤 표현으로, 어떤 단어로 끝을 맺습니까? 청하니라 라는 단어로 끝을 맺어요. 이 청한다 말, 헬라어로 에로타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단지 부탁 조금 하다, 이게 아닙니다. 에로타오, 그 뜻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뜻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간청한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의 뜻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설득하는 표현, 이게 에로타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요, 로마가 지배하는 피지배 계급층에 속하는 사람이자 어부이며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장교의, 로마 부대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배했던 지배 계층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지배층 사람인 고넬료가 피지배층인 베드로에게 제발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달라고 애걸하다시피 하면서 간청하는 모습, 이거 조금은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베드로에게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통해서 어떤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까지 로마 황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연결된 그의 인생이 베드로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 복, 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만나기 전에는 고넬료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 그게 뭡니까? 명예죠, 권력이죠, 돈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을 고넬료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베드로에게 자기 집에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고넬료가 왜 베드로에게 자기 집에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는가? 그 이유는요,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요, 이제 막 회심한 초신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베드로와 헤어지면은 언제 누구로부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로부터 주님에 관한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한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48절에 담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에게 세례 베풀지 않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야기했던 이유, 두 번째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더 며칠간 머물도록 청한 이유, 이 두 가지 말씀이 담긴 48절을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제는요, 이 48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48절 말씀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48절이 나한테 어떤 신앙의 도전과 교훈을 주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넬료와 베드로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고넬료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어떤 설교의 결론이 내려질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는 목회자를 잘 섬기자, 이런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말씀을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 입장에서 적용을 하면 어떤 결론이 맺어지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듯이 예수 믿는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는 마음 편안하게 고넬료 입장에서 이 본문을 설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요, 오늘 본문을 고넬료 입장에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 시간 오늘 본문을 고넬료 입장에서 적용해서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점은 천 목사 당신한테 잘하라는 소리지,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식민지 변방이 있었던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넬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먼저 루다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루다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냐면 8년째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에디야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그 남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바로 이동합니다. 요바에 갔더니 이미 숨이 끊긴 다비다라는 여성도가 있었어요. 이미 죽은 그 여성도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걸까요? 베드로는요,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사람들 모두가 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친구도 만났고 직장 동료도 만났고 가장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만난 그들 중 몇 명에게 저와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났던 사람들 중 몇 명이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나로 인해서 인생의 깊은 절망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까? 나로 인해서 옛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있는 한, 즉 나 때문에 누군가 인생이 변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처럼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힘든 삶을 살아도, 비록 내 인생의 계획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훗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노력해서 쌓아놓은 탁월한 업적, 그걸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주면서 살다 왔는지, 그 문제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나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실패에 놓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결과들은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다 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은요, 우리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 더 지혜가 높아집니다. 비록 지식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지혜는 높아갑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요, 저는 목회에 관한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에 경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서 지혜자가 된 것이죠.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서툴고 실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경험이 쌓이면 마침내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세월이 가져다주는 가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감을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삶의 초보자로서 실수와 유치함과 서투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월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세월의 가치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복음의 전문가로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안에 쌓이는 것, 그건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복음에 대한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 전체 성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성도들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당신의 남다른 삶의 비결과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일요일날 예배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당신과 나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겁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란 내 안에 커져가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흐르는 세월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며 가치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유치했죠. 폭력적이었습니다. 무절제했습니다. 난폭했습니다. 성급했어요. 미숙한 성도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 하늘의 영광,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킬 수 없는 유치하고 서투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믿음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다른 누군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월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며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줄이지 마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흐르는 세월이 나에게 어떤 영향과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나에게 준 영향, 변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거나 나로 인해서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바로 변화며 그게 바로 세월의 영향입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세상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라고 깨달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바로 세월의 영향이며 세월의 변화며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인생의 보람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거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게 부모에게는요 인생의 보람이에요. 흐뭇하죠. 자녀들이 인생의 보람이에요. 또 젊을 때는 내가 비록 고생을 했지만 노년에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나에게는 인생의 보람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요 솔직히 남들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어쩌면 인생의 보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보람은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죠. 영원히 지속되지 못해요. 또 하나, 이런 인생의 보람은요, 모두가 다 상대적인 보람입니다. 상대적 보람. 나보다 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옆에 서기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내 자식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키워낸 부모 옆에 서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나보다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 사람 옆에 서게 되면 왠지 모르게 초라함을 느낍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룬 사람 옆에 서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과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참된 보람이 아니죠. 참된 보람이란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비교평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보람을 우리는 절대적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보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에서 절대적 보람으로 남게 됩니까? 자녀인가요?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요, 절대 보람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다 제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처럼 복음의 진리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절대적 보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내 신앙을 변증하는 말,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보다 더 효과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내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나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는요, 나의 감정의 변화까지도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됩니다. 만약 고넬료가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 혹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고넬료는 그 베드로에게 그 어떤 영향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 성령 체험한 후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 자신이 성령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진리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 우리나라의 명견이며 또 충견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진돗개가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이라는 거. 몇 호일까요? 53호입니다. 그래서 진돗개는요, 해외로 함부로 분양보낼 수가 없습니다. 천연 기념물이기 때문에. 전라도 진도에 가면요, 백구라는 진돗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 할머니였는데 할머니가 오래전에 이 백구 진돗개를 대전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백구가 말입니다, 그 대전에서 진도까지 700리가 넘어요. 1년에 걸쳐가지고 대전에서 진도 할머니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충견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동상에다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면서 주인의 생명을 지키는 개, 주인을 보호하는 지능과 싸움의 능력, 그리고 경비 능력,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뛰어난 진돗개는요, 경찰견이나 군용견으로는 이용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개들은 자기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진돗개는 자기 주인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는요, 처음 만난 주인이 자기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충견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군대에서 한 사람이 평생 동일한 경찰견을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근무 혹은 일정 기간의 복무 기간이 끝나면 제대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군경찰이 그 경찰견을 주인이 됩니다. 다른 개들은요, 주인이 바뀌어도 며칠만 지나면 아무 문제 없이
새로운 주인의 말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단 한 명의 주인에게만 충성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순간 더 이상 그 새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주인에게만 일편단심 충성하는 게 이게 진돗개입니다. 한 마리 좀 키우고 싶으시죠? 제 후배가 진도에서 목회를 해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진돗개 한 마리 줄까요? 그래요. 안 돼. 교회에서 키우래요. 안 돼. 우리 아이들 물어. 안 무는 진돗개가 있대요. 네. 한번 키우고 싶어요. 정말 주인에게만 일편단심 충성하는 개, 진돗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충성스러운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이 진돗개처럼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따르는 성도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평생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성도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신앙의 전문가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의 전문가가 됩니다. 종교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전문가가 아니라 종교의 전문가가 되곤 합니다. 신앙의 전문가, 누굴 말합니까? 삶의 모든 순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난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고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평생 그 주님을 따라가며 충성하는 성도에게 이런 신앙의 전문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목사도 시간이 흐르면서요, 처음에는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부목사, 담임목사 이렇게 변하게 되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한 몇 년 지나면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면 교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다음에 집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5년, 10년, 15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교인들이 나를 권사, 안수집사로 세워줍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인정받았나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후로 5년, 10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인들이 나를 장로로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평신도로서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계급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신앙의 직분을 자랑하고 신앙의 직분을 힘과 영향력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전문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 전문가가 아니라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몇 년 되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보면서 과연 몇 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수십 년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변화, 궁금증을 유발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의 전문가가 아니라 어쩌면 종교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가져다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성숙이며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신앙의 전문가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말